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 중에 하버드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학생 때인가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드라마도 하고 영화도 하고 해서 참 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는데, 하버드 대학 출신이다 하면은 야 대단하다라고 할 정도로 세계적인 대학의 교육학 교수를 맡고 있는 로젠탈 그리고 제이콥슨이라는 이 두 교수가 지금으로부터 약 50년쯤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IQ 검사를 했습니다. 지능 검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샌프란시스코의 한 학교 애들을 전부 다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한 다음에 뭔 일을 했냐면은 그 지능 검사한 전체 애들 중에서 무작위라는 것은 어떤 조건 없이 그냥 막 내키는 대로 20%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 학생이 1000명이라고 한다면은 200명을 딱 뽑아서 그 명단을 쭉 썼습니다. 기준을 두고 뽑았다고요? 그냥 무작정 뽑았다고요? 네, 무작정 뽑았어요. 그 무작정 뽑은 20% 어린아이의 이름을 각 담당 교사들에게 주면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 써진 애들의 이름, 요들은 지적 능력이나 학업 성취의 향상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판명된 학생들이다. 이게 참말이라고요? 거짓말이라고요? 네, 거짓말. 물론 이 중에서는 정말 학업 성취 능력이 뛰어난 애들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여기 써진 20%의 애들은 전부 다 똑똑하고 공부만 시키면 잘할 거고 이 학교를 빛낼 애들이다 라는 식으로 거짓말로 정보를 주면서 이제 선생님들에게 그 명단을 줬어요.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났습니다. 8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하버드 대학의 두 교수는 다시 그 샌프란시스코의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똑같이 물론 문제는 다른 것을 가지고 지능 검사를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물론입니다. 8개월 만에 와서 다시금 지능 검사를 했는데 20% 이름을 써준 학생들의 성적이 월등히 올라갔고 IQ가 월등히 향상돼서 어떻게 8개월 만에 이렇게 성장될 수 있을까? 다른 80% 애들하고 다르게 이 20% 애들은 쭉 성장. 가히 놀라울 정도였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8개월 만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명단을 받은 선생님들은 요 애들이 지적 발달, 학업 성적이 향상될 애들이다. 얘네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가르치면은 학교의 수준도 올라가고 또 수업 시간에 진도도 쭉쭉 나갈 수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20%의 학생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격려하고 칭찬했어요. 물론 모두를 칭찬했지만은 아무래도 그 명단을 딱 받으려고 보니까 요것들이 좀 그렇다 그 말이지 해가지고 더 신경 써서 기대와 격려와 칭찬을 했다 그 말이에요. 또한 반대로 학생들, 어린아이들의 입장에서는 IQ 검사를 하고 뭔 일인가 모르게 자꾸 격려하고 선생님이 넌 할 수 있어 기대해주고 자꾸 칭찬하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공부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고 또 학업을 대하는 관심도도 높아지고 결국 8개월 만에 놀라운 성장을 이루는 그룹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교육학에서 이 두 교수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로 설문을 하고 한 결과 정식으로 하나 만들어진 설 혹은 효과인데 이 이름을 따라해 보십시오. 피그말리온 효과. 물론 교육학에서 유명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 무슨 말이냐? 우리가 누군가한테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 속에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뭐 한다는 말입니까? 성장한단 말이에요. 자라나고 성장되고 아름다워진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뭔 효과라 그랬죠, 금방? 피그말리온 효과. 반대로 누군가에 대해서 난 너 포기했다. 말을 하든 내 마음으로 그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마음을 뭐 한 거예요? 접었어요. 포기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의 성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악영향을 끼친다. 이것이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과 저한테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요? 아니면은 15일쯤 산 걸 보니까 너 포기했다 하는 마음을 가지실까요? 예,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대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대해서 말입니다. 나 너 기대한다. 올해 너 분명히 큰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고 계시겠냐? 너 15일 동안 산 걸 보니까 작년하고 한 개도 안 변했네. 싹수가 노랗구나. 너 올해 포기했다 라고 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기대요, 포기요? 예. 기대 같습니까? 포기 같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포기하지 말고 기대합시다 라는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뭐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자, 우리 잘 아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보죠. 여기 써진 거죠. 함께 아시는 분은 합시다. 모르는 분들은 가사를 한번 마음으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한다. 아멘. 거기까지만. 물론입니다.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성령의 은혜로 격려하시며 무엇보다도 큰 마음으로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신다는 표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를 포도나무로 말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양으로 말하기도 하시면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고, 달란트를 맡기사 그 달란트를 잘 운용하여서 더 풍성해지기도 기대하시고, 애초에 포기하셨다면 맡기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심지도 않으시고 거두지도 않으신다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격려와 응원을 받고 있으니 올 한 해도 그 하나님의 기대 속에서 아름답게 성장하시고 귀하게 커나가시기를,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일일이 소개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시며 우리는 큰 기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대하고 응원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포기하고 저주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대해서 기대를 품고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넌 포기했다는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대해서 뭐하고 계시니? 기대하고 계시니?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누군가에 대해서 뭐 하는 거?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기대해야 될 몇 가지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우리들의 인생을 크게 높이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시고 그 기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니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는 누굴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기대가 되는 누굴 기대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에게 기대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배운 것도 없이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는데 내가 나를 기대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를 낳은 부모한테 엄마 아빠 나 기대하지 마세요. 나 그냥 이대로 그냥 살래요. 뭐 그냥 큰 기대도 하지 마시고 기뻐하지도 마세요. 냅두세요. 난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이런 것과 뭐가 다르겠냐 그 말. 1761년 영국의 노스햄스턴의 파울러스 퓨리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윌리엄 캐리, 우리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더구나 키가 크지도 못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뭘 못했겠어요? 먹지를 못해요. 요새 애들은 다 크잖아요. 그죠? 뭐하니까? 잘 먹이니까 큽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니까 찢어지게 안 컸어요. 쬐끔하고. 더구나 20살 조금 안 돼서부터 머리가 벗겨졌어요. 이만큼 다.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해서 공부도 못했지, 안 컸지, 머리는 별로 없지. 그러니까 뭐 사람들한테 대접받겠습니까? 대우받겠습니까? 그죠? 그때나 이제나 사람들은 뭐 보고 판단하니까? 외모 보고 겉 보고 판단하니까 뭐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한 것은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구두 고치는 거 말입니다. 그죠? 기술이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가난하고 누가 볼 때 볼품없고 없어 보이지만은 그는 나중에 인도에 건너가서 인도 선교사의 선구자가 되었으며 여러 대학들을 세우고 인도의 여러 악습들을 철폐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바로 지금도 인도에 가서 윌리엄 캐리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의 이름을 알 박물관이 이곳저곳에 가득한 그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입니다. 해볼까요? 한번 이름 시작. 윌리엄 캐리.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윌리엄 캐리가 갑자기 행운을 만났다거나 누가 갑자기 공부를 시켜줬다거나 누가 갑자기 선교사 할래? 라고 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갖게 된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존재니까 나도 너를 기대한다 하면서 수없이 자기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격려하고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야, 네 주제에 뭘 하냐? 키는 못 컸지, 공부는 못했지, 머리는 없지, 구두 수성밖에 못하지, 넌 그냥 이대로만 살아.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시는데, 나를 원하시는데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있느냐? 하고 자기를 격려하고 기대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자, 어떤 일을 계기로 윌리엄 캐리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기대를 품게 되었을까요? 그가 그의 나이 19살 때, 물론 신앙생활은 어려서부터 했습니다. 한 기도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날 기도 리더자가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그 말씀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3장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 나가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가 당한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 역시 성문 밖 영문 밖으로 나가자. 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지만은 백성을 살리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의 편안한 자리를 버리고 성문 밖, 저 바깥에 나가서 스스로 고통을 받았다. 고로 우리도 예수님이 당한 그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 역시 지금의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이곳이 편하다 하면서 이 성문 안에, 영문 안에 있지 말고 나가서 나도 예수님과 더불어 고난받자. 이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가슴이 와닿는지. 윌리엄 캐리가 지금 사는 곳이 궁궐입니까? 아니, 지금 사는 곳이 윌리엄 캐리가. 지금이라니까 또 지금인 줄 알고 천국이니까 궁궐이네요 하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당시 19살 때 윌리엄 캐리가 어떤 데서 살았겠어요? 찢어지게 가난했지, 공부는 못했지, 구두수 전공이지, 머리는 없지, 뭐 대우는 안 받지. 그러니까 그가 산 곳이 궁궐이었어요? 영문밖이었겠어요? 영문밖과 비슷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있는 곳보다 더 영문밖, 내가 있는 곳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곳, 그곳에 가서 나서 예수님과 같이 뭐하자? 고난을 받고 사람을 살리자. 이 마음이 막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고로 캐리는 이 기도회 내내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나도 어디로 나가게 하소서. 예수님 따라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가서 내 지금 이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정말로 섬겨야 될 사람들을 섬기게 하소서. 그때부터 세계 지도를 펴놓고 내가 사는 이곳 말고 어디가 영문 밖인가, 어디가 성문 밖인가 큰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성문 밖을 인도로 지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도라고 하는 나라예요, 말이에요. 윌리엄 캐리는 그날부터 한 글을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았는데 바로 이 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큰 것을 시도하라. 즉 자신이 향해서 축복하는 거야. 넌 하나님이 큰 걸 주실 것이다. 그분이 널 기대하니까 고로 하나님이 큰 걸 기대하라. 그와 동시에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하라? 큰 일을 시도하라. 이렇게 했고 마침내 그는 인도 선교의 선구자가 되었고, 지금도 인도하면은 윌리엄 캐리를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선교 학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공부하는 사람이 바로 이 윌리엄 캐리에 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귀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니까 말입니다. 고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여러분과 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자신도 우리를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결단코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큰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분명히 훌륭한 성도야, 큰 기업가야, 좋은 아빠고 엄마야 라고 기대하시라. 그 기대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행악하는 자는 끊어지지만은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개역 개정에는 소망, 개역 한글 성경에는 기대한다. 기대.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여러분을 스스로 먼저 기대하셔서 땅을 차지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들을 이루시는 복스러운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뭘 기대해야 되느냐?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과 가족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그것을 주신 직후에 또 주신 것 하나, 그것은 가족과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가족과 가정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가족과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 될 거다. 시편 127편 3절. 네 자식들 하나님 주신 기업이다. 네 태 열매 하나님이 주신 뭐다? 상급이다. 물론 창세기 2장 24절. 남자는 부모를 떠나 반드시 아내와 합하여 뭐가 되라? 하나가 되라.
가정이 되라. 왜? 내가 준 축복이니까.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너희들이 부모를 순종할 때 너희들이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는 등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 대한, 가족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과 가족 역시 우리가 뭐 해야 될 존재다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기억한다면 포기할 존재입니까? 기대할 존재입니까? 물론입니다. 기대해야. 생각해 보세요. 먼저 가족이 아니면 누가 우리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석환 집사님이 여진이를 포기했다. 아, 쟨 포기했어. 쟨 날씬하게 크긴 틀렸어. 했다면은 여진이가 날씬하게 클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뭐, 그죠? 아빠, 엄마가 그죠? 우리 여진은 날씬하게. 지금 약간 통통하지 않은 게 쭉! 이렇게 해서 뭘 품어야 돼, 마음에? 기대를 가져야지 되지. 아니, 부모도 포기했는데, 목사가 둘은 포기해서 이만해질 거야. 근데 나는 이렇게는 할 거예요. 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죠? 뭐, 훌륭한 목사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안 훌륭하니까, 안 그럴 수도 있다, 그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 포기해서야 그 누구가 기대해 주겠습니까?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여보, 나 이미 포기했어, 당신. 아니, 포기했으면, 아니, 그 여보가, 자기한테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아빠 될 가능성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미 가족이, 아내가 남편이 먼저 포기해버렸으니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야, 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미 포기했다. 그렇게 말하면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 아빠는 너를 벌써 포기했다. 혹은 우리는 엄마 아빠를 벌써 포기했어요. 혹은 형, 난 포기했어, 형에 대해서. 동생아, 난 너 포기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엄청난 말은 절대로 오늘 이후 우리들의 가정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우리가 어찌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가장 사랑하고 기대해줘야 될 가족에 대해서 포기했어 라는 말을 하면 상식적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뭐 또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반대로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기대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자, 여보를 생각하면서 여기 써진 대로 시작.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높이실 거예요. 난 당신을 기대해요. 자, 이번엔 당신을 생각하면서. 자, 당신,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미 포기했는데 뭘 자꾸 기대하라 합니까? 하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오늘부터 바꿉시다. 시작.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넓게 채우실 거예요. 난 당신을 기대해요. 자, 아들을 생각하면서 합시다. 시작.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큰 힘으로 만드실 거야. 난 널 기대해. 자, 이번엔 딸입니다. 시작. 딸아, 하나님께서 너를 멋지게 높여주실 거야. 난 널 기대해. 자, 부모님 생각하면서 시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꽉 붙들어 주실 거예요. 난 아버지를 기대해요. 자, 엄마 생각하면서 시작. 어머니,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건강과 소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난 어머니를 기대해. 이런 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저의 입술로 자식을 기대하고 부모를 기대하고 형제자매를 기대할 때에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의 기대까지 합쳐져 큰 성장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개월 기대했다 그랬죠? 아까 8개월. 선생님들이 누구를? 애들을. 우리한테는 지금 올해가 몇 개월 남았습니까? 야, 11개월 남았으니까 뭐 완전히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8개월 기대해도 IQ가 쑥 올라갔다는데 우리들은 지금도 11개월을 기대할 텐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냐 그 말입니다. 이번 한 해 끝난 다음에 영 배려버렸으면 우리의 마음이 기대가 아니라 포기로 바뀌어졌기 때문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한 해 내내 무엇보다도 가정에 대해서, 둘째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셋째 시작.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참으로 소중한 곳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교회를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향교회에 속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뭐하겠습니까? 소중하겠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교회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로 만드셔가지고 건너뛰어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 7절에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같이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너희는 그리스도 교회의 몸이요 교회에 속한 지체의 뭐다? 각 부분이다. 물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각 지체다 그 말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뭐가 하고 다른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화로우면 모든 지체가 뭐가 되고 영화로웠다. 여러분과 저는 신앙의 공동체요 함께 고통할 수밖에 없고 함께 높아질 수밖에 없는 유기적인 연결된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또 다른 성도를 혹은 목사가 성도를 혹은 성도가 목사님 난 목사님이 포기했어요. 누구누구 성도님 난 포기했어요 벌써. 그러면은 그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고 귀하게 높아지고 성장되겠냐는 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겠죠. 성장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향에 속한 여러분과 저 오늘 함께한 성도들,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한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기대와 격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우리 본향교회 역사와 더불어서 벌써 18년째 본향교회 목사로 있다 보니까 때로는 저 성도 포기가 돼 라는 생각이 들 적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목사가 성도를 포기했다. 그럼 목자가 양을 포기한 거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목자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찾아 나서는 분이신데 99을 지켜야 되니까 한 놈 정도는 포기해. 그러셨다면 목사도 포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셨으니까 마찬가지 아니겠냐 그 말.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에 대해서 난 저 성도하고 마음이 안 맞아. 괜히 구역 식구 되면 열받고 그냥 포기했는데 자꾸 목사님을 같이 묶어주는 거야. 안 된다 그 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되면 되겠냐고.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누군가에게 대해서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 스스로 내랑 좀 방법이 틀리다고 내랑 생각이 좀 틀리다고 포기했어. 이것은 하나님이 기가 막히실 일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여기 써진 걸 보면서 자, 시작. 성도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 성도님께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시작. 집사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집사님께 정말 기대가 됩니다. 기대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권차님 시작. 권차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권차님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런 말 올 한 해 우리를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기대를 막 나타날 때 지금 혹시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하는 성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기대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의 기대와 합쳐져 큰 성장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찬양합시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하시고 모르는 분들은 역시 한번 묵상하면서 같이 저런 가사구나. 기대에 대한 가사입니다. 누구에 대한 기대? 지체들에 대한 기대.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올 한 해 이 찬송을 하면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대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여 어찌하랍니까가 아니라 주님 기대합니다. 회복시킬 것 기대하고 저 기업 지켜주실 것 기대하고 크게 쓰실 것 기대합니다라고 마음껏 기대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기대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직장과 기업과 일터입니다. 학교입니다. 나 똥통 나왔어. 하면 그 학교가 뭐 받게 되겠습니까? 아, 똥통이란 말 모르나 보구나. 아, 실수했습니다. 저 중고등학교 땐 전학교 댕기면 똥통이야. 그렇게. 무지하게 나쁜 학교를 똥통이라 그랬는데, 하민이나 하영이는 똥통이란 말을 모르겠구나, 뭔지, 그죠? 여러분, 자기가 자기 학교를 똥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학교 후배들이 훌륭해진 애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아니죠. 학교에 대해서, 내가 다니는 직장과 기업에 대해서, 일터에 대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대하셔야 됩니다. 기대해야만이 그 기업이, 그 학교가 아름다워지고 성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독생자 예수의 피를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버리고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자녀로, 아들과 딸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포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고 버린 게 얼마인데 우리를 포기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포기합니다. 물론이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8개월 기대해도 격려해도 그 학생들이 놀랍게 8개월 만에 성장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대하는데 우리가 성장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는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정찬아, 난 널 기대해. 왜? 하나님이 기대하는 너잖아 라고 말해요. 더불어 하나님의 그 기대를 가지고 가정과 가족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구성은 안 돼. 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집은 잘 될 거야 하고 뭘 선포하자? 기대를 선포하자. 세 번째로 그 기대를 가지고 교회와 지체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기대합니다. 목사님 기대해요. 집사님 기대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끝으로 직장과 기업과 뭐를 기대하자? 학교를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올 한 해 우리의 그 모든 기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차곡차곡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 누리시는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포기하는 삶을 살 것인가, 기대하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는데 왜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포기합니까? 혹시
이건 안 돼, 이 부분은 나한테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라는 거 있다고 한다면은 그 포기를 접고 격려하며 기대해줘.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 가장 아름다워지는 역사를 오래 체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 가족에, 교회에, 성도에, 직장에, 기업에, 학교에 우리의 기대들이 가득가득 넘치게 하시고 그 기대와 격려와 축복의 기도 속에, 중보의 기도 속에 우리의 주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